11월 3일 11월 3일 예배 말씀은 어저께 수요 예배 때 그 왕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5시간 동안 5시간 넘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다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제 귀에 쏙 들어오는 말씀 있어가지고 그 말씀만 하여튼 그 부분만 잠깐 봤습니다. 제가 솔직히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대왕님께서 거기 뭐 뒤에 이제 그 누가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대왕님만 이렇게 비춰놓고 하기 때문에 또 몇 명이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지 참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한 명 놔두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자녀분들만 놔두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사실 그 끓이 따지면 몇 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마 10분이나 뭐 예. 아마 그 수련 받는 사람 있으면 뭐 수련생 몇 명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40km 4시간 이렇게 3시간 이렇게 차 타고 온다는데 참 일반 식구들은 참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주변에 가까운 분들만 몇 분 이제 모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마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 보면 이제 그 중간쯤에 이제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생각을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안 한다. 근데 우리가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대왕님 말씀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 안 한다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다 그냥 생각이 끊어지고 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못 풀고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한대요. 생각을.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을 구할 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다 끊어져 가지고 안 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생각 안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이제 그 여자들이 그 남자들 남편들 아내들이 남편을 노예로 취급한다는 것을 얘기 안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 가지고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반론이라기보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어요.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남편에 대해 가지고 정말 노예로 취급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너 노예로 취급하고 있어요? 우리 성전 식구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아마 아내 되는 여자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내가 언제 남편을 노예 취급해서 노예를 생각하고 있어. 이런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죠? 예, 노예로 취급했다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죠. 근데 이호영님께서는 노예로 취급한 것을 그건 얘기 안 하지라고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마 그 말씀은 참 식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사실. 예, 그 뒤에 말씀은 이제 못 들었어요. 5시간 되다 보니까 막 그걸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면 좋은 말씀 많을 건데 그 말씀만 이제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뭐 그 상황은 충분히 다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여자분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남자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노예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돈을 벌어오라고 하는 게 때문에 그래서 돈을 적게 벌어오면은 왜 적게 벌어오냐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집에 가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 해줘 그 전부 뭡니까 종 부리듯이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하니까 남자들이 잘 안 해주지. 종부리듯 하니까 남자들이 잘 안 해주죠. 여자에 대해 가지고. 이대왕님 말씀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남편한테 잘해줘봐. 그럼 당연히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지. 왜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안 해주려고 하겠느냐. 당연히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아내 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남편을 노예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 취급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런 취급을 받는 남편들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을까? 라는 이대왕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돈을 당연히 벌어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돈 많이 벌어오는 거하고 우리 행복하게 사는 거하고는 조금 관계가 멀다는 겁니다. 아버님 말씀 빌리면은 사랑이 첫 번째 순위지 돈이 우선순위가 아니다는 거죠. 행복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이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부탄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못 사는 나라, 그죠? 그런데 행복 지수를 따지면은 그 나라가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예. 행복 지수. 난 행복한 감을 느끼고 있느냐라는 거죠.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 행복 지수는 자꾸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야, 저래 살면 얼마나 불행할까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삶이란 것이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루 생산해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이런 모양 같습니다. 그 나라뿐만 아니고, 저 뒤편에 위에 올라가면 이제, 에스키모 뿐만 아니고, 우리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막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 또 이제 생활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면은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먹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냥할 때 보면은 절대로 사냥을 많이 안 합니다. 못해서 그런지 사냥을 절대로 많이 합니다. 딱 한 마리만 잡아가지고 그거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한 마리 잡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거기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죠.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의 여자들은 남편 보고 왜 돈 많이 벌어오냐고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많이 안 잡아오냐, 왜 풍족하게 안 해주냐, 이런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남편은 이제 노예로 생각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 사람들은. 예. 근데 잘 사는 사람들, 막 부가 이렇게 막 이제 풍요, 사실 우리 생활 굉장히 풍요롭지 않습니까? 그죠? 돈 조금만 갖고 가면은 이제 마트에 가면 뭐 별걸 다 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기껏 먹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짐승밖에 없어요. 그거 끓여가지고 소금 찍어 먹고 이게 다인데, 예. 우리는 너무 풍요롭다는 거죠. 이런 걸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남편을 노예 취급한다는 말이 이제 맞잖아. 너 남편 취급하잖아. 돈 많이 벌어오길 바라지.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남편은 열심히 일 시키고 싶다는 거죠. 남편한테 열심히 일 시켜가지고 돈을 더 벌어와야 된다. 돈뿐만이 아니고 집에 오면은 이것저것 다 시키잖아요. 예. 그 남편을 노예 생활 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대왕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는데, 삶을 만드는데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겠느냐 라는 얘기였습니다. 이제 몇 명 앉은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한테 막 그런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아마 그 뒷이야기는 이제 남자들 얘기로 돌아갔었겠죠, 그죠? 남자들은 여자에 대해서 여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여자들은 이제 남편들을 노예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보고 있잖아. 너희들 전부 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전부 노예로 보고 있잖아. 노예로.
그 남편들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 본다는 거죠. 원래는 행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다 그런 마음 갖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 갖고 있어.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지고 행복하게 하는 거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이야기는 아마 이런 이야기겠죠. 남편들은 여자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아마 그 뒷부분을 차지했을 겁니다. 아니면 그 앞에 나왔거나. 그럼 남편들은 아내 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취급하고 맹노예라 맹노예라 취급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노예를 취급하고 있겠습니까? 남편분들은 아내를 어떤 노예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강요 같은 거, 내 말을 들어야 따라와야지 라는 내용이 거기 이제 추가가 되게 되는 거죠. 예, 그것도 상대방을 노예로 보는, 그러니까 나의 종속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아내는 당연히 남편을 사랑하려고 잘해주려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고 있지. 근데 남편이 아내 돼가지고 아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건 빼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전부 보면은 잘못한 하인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남편들이 하고 있다. 있다라는 거죠. 아마 뒷이야기는 이런 내용이 첨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참사랑이 결국은 서로 이해해주는 게 참사랑인데 결국은 자기 입장만 내세우면 이렇게 다 그냥 답이 나와. 이런 것이 이제 부부간에 이제 맞대결이 되지 않습니까?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어떤 대결이 됩니까? 당신이 이렇게 했으나 당신이 먼저 이렇게 해야지. 당신이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 하지마. 집안 살림 꼬라지 잘 해놓고 산다. 당신이 돈 좀 많이 벌어와봐. 내가 이렇게 살아. 왜 웃음이 나오지? 부엌 살림이 저거 뭐고? 음식을 사서 알뜰히 새 먹어야 되지. 음식 썩어 자빠져 냉장고에. 그럼 아내 입장이 뭐 그럼 아껴 먹으려 하다가 그래 된 거야. 아껴 먹으려 하다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사봐라. 맛있는 거 써먹고 싹싹 청소해 버리지. 나중에라도 먹으려고 다 시간이 지나고 못 먹어 썩은 거지. 일부러 썩 간다. 청소는 왜 이리 지저분하게 지났노? 다 쓸 때가 있어가지고 놔둔 거 아이가. 다 쓸 때가 있어가지고. 20년 동안 싸워갔는데 이런 삶을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 막 서로 상대방 핑계를 대면서 가정 안에서 서로 상대방 핑계를 대면서 막 이렇게 서로 노예 취급하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상대방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 저렇게 아내는 아내대로 돈 많이 벌어와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 라고 서로 지시만 하고 오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면 저 중간점 보면 아니 이대환님 말씀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90분은 서로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둘이 나가서 커피를 마시든지 밥을 먹으러 가든지 상대방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상대방 이해하기 위한 그렇죠.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 네, 투자해야 돼. 그게 훈련이래요. 훈련. 훈련이 발음 좀 이상하게 되네. 상대를 위한 훈련. 아마 연기하기 위한 훈련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 되게 훈련이지 뭐 연결하는 훈련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90분.
예,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마음을 터놓게 되면은 다 이해해 줄 것 같지만은 이해 못하는 부분이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니 그렇게 위에서 갔는데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할 말이 거기서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생활적으로는 대부분 다 받아들이게 되는데 어떤 신앙적인 측면이라든지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도 그런 자리에서 튀어나온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깊이 생각 안 하고 지나가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다시 그 다음에 내 앞에 또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예, 싸우게 되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싸우게 되는 원인을 이제 그때 그런 자리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아, 지난번에 이렇게 싸우는데 가면 거기서 또 싸우겠지, 그죠? 지난번에 싸웠어. 그 문제를 갖다 놓고, 뭐, 이제, 차를 한번 마시러 가자. 해가지고, 이제, 자, 오늘 뭐, 서로 다 얘기를 해보자. 상대방하고 얘기를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난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 또 상대방 일단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열받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또 싸워보는 거야. 그래가 기분 나빠가지고 각자 헤어져. 집에 올 때는 따로, 나갈 때는, 야, 우리 이대왕님 말씀을 한번 실천해보자. 어? 그리고 자기 가가지고 커피숍, 멋진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도 시켜놓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과거의 집을 다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90분간 얘기하면 별별 희한하게 이야기가 다 나오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또 싸워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 때는 막 따로 떨어져가 에이! 하면서 막 도저히 못해. 당신하고 도저히 말 못하겠다 하면서. 한쪽에서 해결 안 되면은 그 문제 계속 와. 예, 이럴 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은 그 깊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되돌이켜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라는 거죠. 뭐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비는 거고 회개는 돌이켜가지고 깊이 그 상황 상대방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살펴보고 자기 입장도 살펴보지만은 상대방이 살펴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라는 것을 이제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 예. 그런 걸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뭐 혼자 그런 나 혼자밖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내도 그런 깊은 생각을 해가지고 남편이 그럴 수도 그렇게 말할 것도 있겠다. 상황을 이해된다. 이런 서로의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90분 동안 전개가 돼야 되지, 깊이 생각 안 하면 냅다 싸운다는 겁니다. 감정 컨트롤 안 되니까 또 싸우고, 상황 이해 안 되니까 또 싸우고, 이래가지고 이제 따로 헤어져. 집에 올 때는. 잘 때는 어떻습니까? 입을 덮어 똘똘 말아가지고 옆으로 대 굴굴 흘려가지고, 이제, 따로 자고 심한 경우에는 각방을 쓰게 되고 더더욱 심한 경우에는 이제 집도 따라 쓰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 그 근본적인 내용은 이제 뭐 상황이 안 만들어졌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이대왕님의 말씀입니다. 생각 안 한다. 깊이 생각 안 한다. 그 문제 해결할 때까지 계속 그 생각을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거 해결될 때까지 해결을 봐야 되는데 중간에 생각하다 보면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밥을 해야 되는데 밥하다 그 생각 딱 끊어져가지고 잊어버린다.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생각하다 보면 또 손님 찾아오고 전화하다 보면 그 생각 까맣게 자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 문제를 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깊이 생각을 해보라라는 이대왕님의 참 말씀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저는 지금 참 좋은 시간을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문제 해결은 그렇게 한다는 거지. 이대왕님 말씀을 하는.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자는 남자에 대해 가지고 노예 취급했고, 남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자에 대해 가지고 그 존재의 위치를 노예 정도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집에서 살아보면. 자기는 나름대로 사랑을 한다 그러지만 그 사랑의 수준이라는 것이 주인이 노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라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아주 하느님 공주님처럼 받드는 것이 아니고 너의 그런 예, 뭐 그런 이대왕님의 말씀을 잠깐 전달해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우리 생활에 이제 핵심이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 이대왕님 말씀은 전부 다 핵심이 된 내용이 되지만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정말 생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그 답을 찾을 때까지. 그 답을 찾았다 하더라도 또 문제는 또 남아지게 됩니다. 그걸 내가 또 실천을 해야 돼. 예, 답 찾았다 끝난 것이 아니고 이해는 돼. 그죠? 그 상황이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싸웠구나라고 이제 원인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알고는 내가 싸우지 않는 방향으로 말을 하든지 싸우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든지 이런 것이 또 남아지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런 말이 이제 순화가 되어가지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또 과거의 마음을 돌아가지고 또 쿡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제 그 타락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 중에서도 이런 모습이 아니고 생각도 깊게 하고 이래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수준 낮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본다면 완성된 인간으로 기준으로 본다면은 아주 저급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 이 방법으로 따지게 되면은 이대왕님께서 이제 생각을 깊이 하라 하는데 이 방법이 가만히 보면은 묵상이라는 거죠, 그죠? 가만히 생각하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그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묵상이라는 겁니다. 또 이 방법을 가만히 불교 쪽에 비춰보면은 뭡니까? 무상 속에서 이 무상이라는 사실이 없지, 그죠? 생각이 없는 상태는 없습니다. 일심이라고, 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계속 유지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가지고 드디어는 답을 바로 탁탁탁 찾아가지고 내가 탁탁탁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되게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런 모습만 갖추면은 부부도 아내도 이렇게 살고 남편도 이렇게 살면은 두 사람 사이에 기본적으로 불행한 삶은 안 산다는 거죠. 행복한 삶은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늘이 내려주는 그런 섭리적인 내용은 못 받을지 모르지만은 또 바깥에 나가서 남편이 막 큰 성공을 못할지는 모르지만은 또 아내가 보면 삐직삐직 해가지고 날씬하고 이런 모습이 아닐지는 모르지만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요소는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도 닦는 거 보면 똑같이 그죠? 묵상이나 일심이나 본다는 거죠. 생각을 가만히 보면은 그 상황을 눈앞에 갖다 놓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본다, 위빠사나. 부처님이 써먹던 방법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이대왕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곰곰이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남편 혼자 남편도 생각해야 되지만 아내도 당연히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대왕님께서 똑같은 입장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그 피해를 자식이 먼저 본다. 그 피해를 자식이 제일 먼저 본다. 부부가 싸우면은
그 피해를 자식이 제일 큰 피해를 본다는 거죠. 우리 축복가정 2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부모들이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은. 거기에 이제 사탄이 침범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사탄이 침범한다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탄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사탄 하게 되면은 화내면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화내면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화를 내게 되면은 원리적으로 화낼 때는 있어야 되죠. 원리적으로. 이 화는 뭡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마음으로 진취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역동적이다. 분출된다. 이런 표현, 이런 마음이 이제 잘못 나왔을 때에 남에게 피해주는 모습으로 나왔을 때를 그것을 우리가 화라고 합니다. 이 화를 내게 되면 사탄이 들어갔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보면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을 한다든지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땐 또 사탄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사탄이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원리 강론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떨 때 사탄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사랑치 않을 때 사탄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위치를 떠날 때. 자기 위치를 떠날 때도 그렇지만 자기 위치를 잊어버렸을 때도 사탄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탄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역주관하는 거예요. 역주관. 이 역주관은 뭐냐면은 인간은 원래 책임과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책임과 자유를 구속하려는 것이 역주관이라는 겁니다. 책임과 자유를 구속하려는 것이 역주관이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간섭할 수 없는 상대방의 고유의 권한인데 그 권한을 내가 침범했다는 거죠. 그런 것은 이제 역주관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든다면은 바깥에 일을 하는데 내가 앞장서고 아내가 잘 따라오면 아무 얘기 없잖아요. 그죠? 아무 얘기 없는데 아내가 잘 안 따라와. 왜 이래가 안 따라오는데 내가 하면 당신이 따라와야지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원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상대방의 자유와 책임을 무시한 내용이 되는 거죠. 또 보면은 뒤에서 보면은 앞에 간 사람이 제대로 못 가 대부분.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은 이래야 됐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야 안 되냐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왜 일로 가? 뒤에서 보면 보여. 근데 그래 좋아 그럼 네가 앞서서 그럼 앞에 가면 지금 아무것도 못해. 뒤에서 보면 보이는데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 재밌는 현상이죠. 그럴 때 또 역주관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죠? 아내가 하는 일에 계속 간섭해. 역주가이라는 겁니다. 남편 못 버는 돈 빨리 왜 돈 안 벌어와? 이것도 역주가이라는 겁니다. 역주가는 우리는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역주가는. 그게 제일 많은 거. 예. 그래가지고 이것이 죄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죠. 죄. 이것들이 사탄과 수승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안 만들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안 나와야 돼. 첫째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 갖고 있으면은 이거 안 나온다 이겁니다. 사실은. 절대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사탄이 침범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탄이 침범하게 되면 반드시 쪼개지는 섭리가 진행된다 이겁니다. 부부간에 헤어지든지 단체가 헤어지든지 그죠? 그럼 뭡니까? 아, 이 사탄이 들어갔구나. 알아서 차려야 되는 겁니다. 쪼개졌다는 것은 사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사탄이 들어갔다. 침범을 당했다는 거죠. 사탄 침범을 당했다. 대반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쪼개져서 사탄 침범 당했구나. 일이 터졌어. 일이 터졌는데 책임자가 책임 안 지고 그래 그럼 나가 했더니 쪼개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탄 침범 당했다는 거죠. 책임자는 책임지지 못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 권을 자기 권으로 만들지 못해 가지고 상대방을 내보냈어요. 사탄 침범이 당하니까 나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 나가가지고 침범 당한 것이 아니고 사탄 침범을 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갔다는 겁니다. 이미 사탄 침범을 당한 후라는 거죠. 나갔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근데 이 책임자가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책임자니까 그래 상대방을 살펴봐야지, 그죠? 살펴가지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가지고 그래 잘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잘 이끌어주면은 안 갈라지고 다시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사탄 침범이 안 당한 거죠. 사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도 책임자한테도 사탄이 못 들어가고 이 사람한테도 사탄이 들어왔던 사탄도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사탄은 저절로 없어져 본다는 거죠. 네, 사탄 분립하는 방법은 우리가 사탄 분립하는 방법을 얘기하면 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애증굴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인 아벨 관계. 그게 사탄 분립 노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메시아를 막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노정이고 사탄 분립 노정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말 안 들으면 무조건 가인 아벨 관계 적용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무조건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자기 중심 돼가지고. 자기한테 먼저 사탄이 들어갔다. 자기한테 먼저. 말 안 들으면 그 사람한테 사탄이 된 건 아니고 말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한테 먼저 사탄이 됐다. 그래가지고 쫓아낸다는 거죠. 그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말 본 현상 아닙니까? 그죠? 말은 안 해도. 네, 이런 것이 이제 가정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남편을 아까 전에 이대방님 말씀 무슨 말이냐면 아내로서 사랑해야 되는데 노예로서 사랑하고 노예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남편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노예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남편을 남편으로서 사랑하고 아내를 아내로서 사랑하면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도 뭡니까? 자기 위치 이탈이죠. 위치 이탈. 그러면은 대반의 사탄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안이 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깰 수도 없고 말 안 들으면 막 속이 불불 끓는데 축복이라 하길래 깰 수도 없고 또 이대왕님 또 매일 봐야 되고 이 참 거기서 막 무한한 괴로움이 마구마구 솟아나오는 겁니다. 마구마구 솟아나와요. 예, 이대왕님 말씀 참 우리 깊이 생각을 해보고 또 그 말씀을 참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가지고 참 한번 좋은 그런 답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